세 번째가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이 나라는 어떠한 나라일까요? 이 나라는 천국이겠죠. 그죠? 그러면 천국이 우리 가운데 온다 또는 올 수도 있다. 오기를 희망하라 라는 말씀이잖아요. 천국을 의미하는 거지만 실제 천국이 내 안에 온다, 여기 온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 천국에서의 삶이 내 안에서 이루기를 소망하라라는 얘기죠. 천국이 이루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다 이거예요. 그죠?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고,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 자체는 근심, 걱정, 염려, 질병, 악함, 모든 것들은 하나도 없다. 오직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만 넘치는 곳이 천국이다. 그래서 나라의 임하옵시라는 얘기는 이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위로의 성격도 들어가 있고 또 앞으로 살아갈 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말씀이 나라의 임하옵시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험난한 길이고 고난한 길이고 쉬운 길이 아니다. 근데 그 길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희들은 여기서 살지만 죽으면 천국에 간다. 천국에서의 삶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 감사하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임하옵시라는 얘기는 천국에서의 삶을 지금 현재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고 살자 이거예요. 감사하고 살자, 즐겁게 살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똑같은 상황일 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과 힘들다고 하고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죠? 만병의 근원이 뭡니까? 스트레스잖아요. 근데 똑같은 걸 대할 때 좋게 대하는 사람과 나쁘게 대하는 사람의 스트레스 정도가 확연하게 다르다. 어차피 나한테 맞닥뜨린 거라면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즐기면서 그 상황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의 임하옵시라는 얘기는 지금은 육신이 힘들지만 천국을 품 안에 안고 살아가는 것처럼,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셔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요한복음 6장 40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위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럽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그 예수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은 자가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었다라는 얘기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면 그 다음은 뭐냐? 바로 나에게 넘어와서 내가 그 예수를 이제 영접해야 되는 것이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내가 이루는 것 동일한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크게 두 가지의 일을 하고 가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가시기 전에 3년 동안 지금 여러분이 묵상하고 계시는 이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시고 간 겁니다. 자, 복음서를 왜 주고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을 주고 가셨습니다. 왜 주고 가셨을까요? 3년간만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서로 생명의 말씀을 주고 가지 않으셨다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목도한 자들만 영접을 하게 되고 그들만 구원을 받게 되고 그들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상황을 목도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예수님 믿고 계시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복음서를 주고 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크게 하신 두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 두 번째는 말씀을 주고 가신 게 그렇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첫 번째. 이것은 구원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 가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첫 번째 십자가의 고난에 감사함을 느껴서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게 첫 번째 믿음이고, 두 번째는 그 감사함에 이제 내 마음이 동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뜻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뜻을 살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하여 죄사함을 받으셨죠. 그럼 두 번째 단계인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되는데 말씀은 정말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말씀을 살피셔야 됩니다. 아까 8절에서 읽으셨죠?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계속 나의 목적에 맞게 나의 유익에 맞게 기도하면서 살아왔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가 줄 건데 왜 자꾸 달라 그러냐. 내가 줄 거라고. 그때가 되면 줄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걸 깨닫지 못해서 계속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불상사를 초래하느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은데 이 부분만 계속 기도하면 그 다음 단계의 기도 제목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저 멀리 있는 것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등산을 가십니다. 그죠? 그럼 처음에 갈 때부터 저 멀리 있는 산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 멀리 있는 산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앞에 있는 산을 정복해야죠. 앞에 있는 나지막한 산을 올라가야 그 다음 산이 보이고 그 다음 산을 정복해야 또 그 다음 산이 보이고 그 중에 최고 높은 산을 올라가야 그 다음에 멀리 보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앞에 있는 작은 산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제목의 기도를 못 보는 거예요. 못 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사정을 아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내가 알려줄게. 너희들의 목적과 유익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라는 대로 내가 살아가라는 대로 너희가 잘 믿고 순종해서 따르면 세상 말로 만사 형통이다. 그 다음에 자 11절 자 우리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명령인 거예요. 너희는 나에게 양식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명령을 받고 이 양식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양식이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양식과 내가 생각하는 그 양식과 같냐 이거예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양식은 뭐예요? 삼시세끼죠. 그 양식이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양식 육의 양식이 있고 영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또 우리가 알아왔던 양식은 육적인 양식이 있고 영적인 양식이 있다 이거예요. 육적인 양식은 말 그대로 삼시세끼고 영적인 양식은 삼시세끼를 먹는 그 양식의 의미를 닮은 거예요. 의미. 너희가 삼시세끼를 먹어서 너희 육신이 힘을 얻고 삶을 영유하듯이 너희 영도 무언가를 먹고 그 영이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미로는 육의 양식이나 영의 양식이나 그 의미는 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은 뭐냐? 육의 양식은 매일 삼시세끼 먹는 입고 먹고 마시는 그러한 양식인 거예요. 하지만 영의 양식은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하는 그 양식은 육적인 양식이 절대 아니다. 왜 아니냐? 자, 6장입니다. 같은 6장이에요. 같은 6장에 자, 31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30절부터 32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세상적인 거, 또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였다면 여러분은 교회 안에 와 있지만 이방인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입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내일이 있다가 없어질 거, 아궁이에 불태워버릴 거, 썩어질 거, 이것을 구했다면 나는 몸은 교회 안에 와 있어도 이방인이라고, 이방인. 바꿔서 말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럼 우리는 그랬죠, 억울해서. 나 교회에 있잖아요. 당신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당신을 찬양하잖아요. 근데 내가 왜 당신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래도 아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내 믿음의 사고방식, 믿음의 생각이 바뀌는 거고, 믿음의 사고방식과 생각이 바뀌어야 내 삶이 바뀌는 거고, 내 삶이 바뀌어야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의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양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양식은 6장 끝반부를 읽어보니까 육의 양식은 아니더라. 육의 양식을 구했다면 이것은 누가 구했냐? 이방인이더라. 근데 이방인이 교회 안에 있더라.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런데 실상 천국의 문을 열 때는 못 가더라. 이해가십니까? 그날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더라. 라는 말씀. 일용할 양식, 육의 양식이 절대 아니다. 이게 아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왜 양식을 구하라 그랬냐? 바로 양식은 뭐냐? 영의 양식이다. 영의 양식.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9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요. 그래서 육신의 떡은 먹어도 죽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참된 양식, 참된 음료는 먹고도 죽지 않는다. 옷을 갈아입는 것 뿐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육신의 양식이 아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 영의 양식,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거냐? 없어지지 않는데 왜 일용할 양식이냐? 내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좋은 방향으로 말하면 어제 먹은 양식으로 오늘의 신앙의 성장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일 먹을 양식은 이거보다도 더 큰 성장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도 매일 다른 거예요. 오늘 묵상하고 오늘 상고해도 내일 묵상하고 내일 상고하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내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나의 사고방식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의 세월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많은 양식, 더 많은 깊이의 양식을 드셔야 된다. 응? 어릴 때와 같이 주일 지키면 되는 거야. 주일 지켜야 돼. 이게 아니고 이제는 모든 날이 주일이구나. 이렇게 바뀌셔야 되는 거다. 그래서 주일만 깨끗하고 경건하고 거룩하면 돼. 이게 아니라 모든 날로 내가 주님의 모습을 빛을 바라면서 주님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데 우리를 갖다 자꾸 억누르는 게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무게를 측량할 수 없는데
우리를 짓누르는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삶의 무게다. 삶의 무게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자꾸 흐려진다. 흐려져.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양식을 드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것은 육의 양식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것이니까 영의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왜 양식에 표기하느냐? 매일같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매일같이.